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얘기한 여기 나왔지만은 요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요한이 이거 뭐 배우지도 않았고 신학교도 안 가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전에부터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알고 세 번째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학문 있고 지식 있고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가 있고 너무나 이거 퍼펙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멍하니 힐난할 말이 책 잡을 말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너 저 공회에서 잠깐 나가. 그러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회의냐면 지금 이 안진뱅에 일어난 이 유명한 표적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는 거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얘네들 말을 못하게 위협해서 놓아주자. 이렇게 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때 이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렇게 진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말한 거는 좀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 와서 이러지 말라.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달 전에 얘들은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게 처참하게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를 계속 들고 나서 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의논해가지고 하는 결론이 뭐냐? 야, 너네들 제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인지.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예수는 그들이 죽은 거 확실해요. 만약 그들이 부활한 것을 진짜 부활한 걸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면 야 이놈들아 예수가 뭔지 부활했어 하고 아마 지금 뭐 2달도 안 됐으니까 예수 무덤 얘네들이 어디 알고 얘네들이 지켰잖아요. 거기 가서 시체 꺼내오면 돼요. 아직 다 썩지도 않았잖아. 2달이면. 그러고 야 이렇게 봐 이래도 예수가 부활했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해서 없고 시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제발 예수님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게 옳은 거 판단해라. 지혜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위협만 하는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러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왜냐하면 그 당시에 5,000명 남자면 5,000명이 그걸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다 관심 있고 보고 있는데 이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안진뱅이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몇 살이냐? 40살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40여세 40살 40몇 살? 뭐 이렇게 40세보다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말까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사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그랬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막 가서 얘기를 좀 못해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하나씩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저를 아주 제일 따르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내몽고의 그 교회 지도자인데, 공안에 한 30번 잡혀갔어요. 감옥수도 가고. 여러분 30번 잡혀갔다고 한번 보세요. 가서 막 기도 엄청 해맞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잡히기도 했잖아요. 같이 잡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안대장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공안대가서 얘네들이 내가 온 걸 알더라고. 근데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풀어줘요. 그래서 고당 갔을 때는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 자매 보고. 그 공안대장 그 사람들 불러서 우리 식사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레스토랑 식당으로 가가지고 가서 하는데 상부에서 전화가 온 거야. 살인 사건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이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갖고 온 초콜릿하고 커피하고 이런 것들을 줘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그럼 또 먹자.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잡혀갔을 걸 처음 했을 때는 가슴도 팡팡팡 뛰고 뭐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딴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믿음의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확신, 이게 있으면요, 이게 싹 눈 녹듯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 아주 참 재밌게 했어요. 전도도 하고.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럴 수 있었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이거 우리말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word. 하나님의 말씀, word와 지혜, wisdom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정 학문 없는 범인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말씀과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데서 능히 쫙 벗어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 19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 처하는 어렵고 문제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과 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항변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부터 31절까지 자, 여기서 이제 재판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노로소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지금 이들이 공갈 합박치고 너희들 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동료에게 갔다. 동료들, 교회에 갔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공갈 합박치고 그래서 야, 너 또 죽여. 너 절대로 가서 그러지 마. 하고 그랬으면은 조용히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들을 보세요. 풀려난 후에 곧바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동료, 사도들, 성도들, 지도자들, 참 몇만 명 이런 데 간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 동료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지휘자급 때는 그 모임들이죠. 거기 가서 이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 그들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손을 옆에서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대주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천지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의탁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의 말씀대로, 다윗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그 25절 26절에 있는 내용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가. 이 세상의 열방 많은 민족 나라들이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면서 뭐라고 그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둘이 나와요. 한 번은 주와, 이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미사야,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그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들 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짝짝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언처럼 열방과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지만 삶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짝짝이가 맞잖아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아주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헤롯은 헤롯 본문왕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라 서로도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 대해서는 서로가 당일에 바로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29절부터는 저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들이 이때 한번 사도들이 돌아온 다음에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으로 이 어려움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동료한테 돌아와서는 그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냐?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저희의 위협함을 항함하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여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 가서 말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받고 왔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뭘 기도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원래는 누구 손을 내밀게, 누가 손을 내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원래는 그 손이에요. 정관사예요. 그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병을 낫고 이적, 병을 낫고 하나님의 이적이 지금 10,000명이 일어난 것처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주에 이럴 때 병 고치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 그런 일로 말미암아 5,000명, 3,000명 또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다.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담대히 이 네 가지를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1절에 나오죠.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첫째,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첫째 그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동하는 경우 있어요. 막 귀신 쫓아 보거나 뭐 어떤 성령 충만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성령 충동해서 그런 사람은 별로 거의 아니고요. 다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모인 곳, 땅이 진동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시내 산이지 그 산이 진동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과 옥문이 흔들려 진동해서 다 풀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 모인 것이 진동하니까 진동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모인 것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때 충만하게 됐습니까?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결과들이 또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좀 다 나옵니다. 그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32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세 단계로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과 기도의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